주님 주신 말씀 따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윤민 목사님이에요. 그동안 신재성 목사님과 윤성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촬영을 도와주다가 처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빛을 전한 사람들 제1권 13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 친구에게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저와 친구 그리고 1살 어린 그 친구의 동생 그렇게 셋이서 레고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친구의 어머니가 맛있는 사과를 깎아주셨어요. 깎아주신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윤민아 너 사과 몇 개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집에서 사과를 먹을 때 몇 조각 먹었는지 세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친구의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제 친구는 동생과 함께 누가 더 많이 먹지 않게 사과 조각을 늘 세면서 먹었던 것이었어요.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형은 동생은 형을 감시하면서 사과를 먹었던 거죠. 동생도 없고 형도 없는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친구와 혹은 동생과 정확하게 반을 나누나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나요? 성경 속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함께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와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매일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는 우리 주인의 양과 소들이 풀을 먹는 땅인데 왜 저 양이 여기서 풀을 먹고 있지? 아이고 쪼잔하기는 이 땅이 무슨 아브라함의 양만 먹는 풀이요 라고 써있기라도 한답니까? 뭐요? 이보시오. 이 구역은 지난번부터 우리 주인의 양이 풀을 먹던 곳이요. 그래요? 우리 주인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 풀을 먹었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이럴 때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양과 롯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정말 아름답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다. 하지만 우리의 식구가 많아 함께 거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 땅을 선택하겠단다. 이 방법이 너의 식구와 우리의 식구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같구나. 이 얘기를 들은 롯은 망설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 더 나이 많은 분에게 양보하는 게 예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해 드리곤 하죠. 그런데 롯은 강이 흐르고 푸른 초원이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선택을 했어요. 참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미소를 지으며 롯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구와 양을 이끌고 롯이 정착한 곳의 반대편 척박한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바보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7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하여 척박한 땅에 살게 된 아브라함은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같은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더 이상은 다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양들도 살찌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사는 나라, 그 옆 나라의 네 왕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롯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왕들을 쫓아갔어요. 몇 날 며칠을 쫓아갔을 때 저 멀리 큰 군대가 보였어요. 발이 빠른 정탐꾼 2명을 뽑아 정탐을 하게 했어요. 정탐꾼은 돌아와 왕이 어느 숙소에 묵고 있는지,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말은 몇 마리가 있는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세세히 보고하였어요.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밤에 몰래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명령했어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잠들었던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고 롯과 가족들을 구하고 재산도 모두 되찾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할 뿐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롯을 생각해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많이 닮았지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양보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일 동안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안녕.